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9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다윗은 아들이니 압살롬을 잃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과의 감정도 극히 나빠지는 이런 상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왕위 복귀 문제와 관련하여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주었는데 이는 지혜로운 처사는 못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반역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러한 조치는 다른 지파와의 결국은 시기심을 유발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앞부분은 다윗이 압살롬을 잃고 나가지고 계속 슬퍼하니까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이런 얘기가 쭉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므로 다윗은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항공하게 되고 다시 다윗 왕국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항공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윗의 귀향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다윗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시므이와 시바,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시므이와 시바, 그리고 24절에서 30절에 무비보셋이 나오고, 그리고 읽었던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전에 다윗이 도피할 당시 외면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무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항공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잘했든 못했든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가지고 다윗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 속에서 다윗을 항공하는 다윗을 영접한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올바로 갖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시므이와 시바를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시대적 조류에 아주 약삭빠르게 편성 잘하는 이 기회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다윗이 고통당할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했던 자입니다. 특별히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속였던 자가 바로 시바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항공길에 오르자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면서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범죄한 자들이 가져야 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감형받기 위해서 왕이 머물러 있는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번에는 다윗 왕으로 민심이 돌아오게 하는데 자신들이 많은 역할을 했음을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간청을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이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해 주게 되죠. 그냥 다 덮어줍니다.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23절에 보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리라. 살려주는 거죠. 다 용서해 주는 거죠. 다윗은 일찍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다윗이 겸손히 받아들였던 적이 우리 앞에서 얼마 전에 보았지요. 그러므로 이제 항공하는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저들이 용서받았듯이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어떠한 죄든지 자백하는 자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9장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잘못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런 한마디로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자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자신의 은인인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동안에 자신의 발을 맵시 내지도 않았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았던 겁니다. 24절로 이것은 극심한 애도의 표시로서 다윗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리를 저는 이렇게 불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자처럼 대우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그 사랑을 입은 것에 대해 가지고 잊지 않고 다윗이 고통당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그 행위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수염도 안 깎고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고난에 참여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과 떨어져 있었지만은 다윗이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그는 다윗 왕을 따라가려 했지만은 그의 종 시바가 그를 속이고 혼자 나귀를 타고 가서 자신을 모함하고 다윗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자기의 재산 전부를 시바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안 다윗이 시바가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한 말이 있어가지고 시바와 재산을 그냥 반씩 나눠라. 다윗이 다시 그걸 알고 나서 다는 아니고 반씩 나눠야 했는데 그는 다윗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바는 재산 전부를 그냥 시바에게 준다 하더라도 왕과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은 나는 만족합니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비보셋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것이든 네 것이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신앙이 최고로 우리가 필요한 신앙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한다. 더 욕심내지 않겠다. 그것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는 일찍이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일찍이 다윗의 의로운 통치에 감복해가지고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도왔던 아주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큰 기업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물질로 여러 가지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도 나타나죠. 그는 다윗을 도울 때 어떤 보상을 바라고 도왔던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33절, 34절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개하리라. 다시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게 다윗은 그래서 너무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개해주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를 아주 크게 공개하면서 높이 세워주리라.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겸손하게 이 바르실레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며 내가 어떻게 주시는 그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35절에 보면 누를 끼치리까. 내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왕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사오니까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까지 도운 것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이 사랑만 해도 내가 섬긴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것, 계산적인 것, 약삭빠르게 내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마치 바르실레처럼 그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신 이 은혜만 내가 생각만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도운 것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찌 또 누를 끼치리까?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이것이 바르실레의 겸손한 신앙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바르실레 등등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왕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다 지파에 주도권을 주었는데 왕이 그의 이러한 조치는 다른 지파들과 시기심을 유발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결국 마지막에 이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맞이하는 이 복잡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어려운 일들이 또 다윗 왕국에 나타나요. 그래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이 그 다음 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든 인간 세상에는 또 인간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이렇게 가다가 보면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일어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대에 진행해 나갔다고 하는 것.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당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는 거기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저 감사하며 만족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시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이 시대를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종들 머리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